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주 예수 앞에 오라. 초청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붙드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아름답게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침잠되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어 주신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되는 일을 오늘도 도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품고 자비의 사도로 세상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가 남아있는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쁨의 회복의 순간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늘 돕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들,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도와주셔서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에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학업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고 준비되는 복된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진학과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시고 좋은 관계가 계속 생성되고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마음을 합쳐서 결혼 준비할 때에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힘차게 주의 주시는 희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희망으로 각 세대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계획이 하나하나씩 연그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결실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할 때마다 복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회가 늘 역동적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저희 대한민국 사회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편으로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각 세대 각 사람 위에 가득 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동물 도감에 따르면 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빨 없는 부리가 있어야 하고 새끼는 딱딱한 껍질, 알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몸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있어야 새라고 분류가 됩니다. 바로 깃털입니다. 비록 훨훨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닭이 그래서 엄연한 새입니다. 놀랍게도 깃털을 가장 먼저 가졌던 동물이 공룡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 모두 공룡의 한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룡, 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대한 공룡에게 깃털을 만들어 주셔서 공룡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포식자가 다가오면 큰 날개를 펼쳐서 그 포식자를 조금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멀리 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 깃털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깔이 되어서 자기가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또 짝짓기를 할 때 이 날개가 잘 매력적으로 펼쳐져서 화려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룡은 쓸모없는 것 같은 깃털을 이용해서 1억 6천만 년이 넘는 엄청난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셔서 육체의 부모님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랍도록 섬세하게 섭리하십니다. 부모도 닮게 하시고 부모가 가진 어떤 성품이나 특징들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잘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적응하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과 그리고 생활을 영위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우리 인간이 깨닫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시면서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일은 어떤 내가 인간적으로 만든 일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체험하면서 만족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성찰도 하게 하시고 도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내가 살면서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을 믿도록 부르시는 시간,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경험들, 그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필요해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고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시간을 만났을 때,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런 부르심을 계속 외면하면서 삽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영혼과 삶에 희망이 있게 하십니다. 새로운 목적이 있게 하십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하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 마치 예수님이 특정 몇 사람만 부르신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사람만 부르셨다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나아온지라, 부르셨는데 나아온지라, 이것과 서로 연결하면 조금 다른 뜻이 됩니다. 부르신 사람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믿으며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당신에게 나온 사람 가운데에서 12명만 세우셨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세우다가 창조하다와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다가 단순히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다라는 게 아니라 놀라운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세움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천지창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실까? 왜 새롭게 하시고, 왜 목적을 주시고, 왜 자꾸 우리가 그동안 살지 못했던 더 큰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드실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 뭔가 헌신하고 이건 조금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교제의 방법이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과 함께 만나고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 그러한 영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찬양, 기도 이런 영적인 생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순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 기회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각 개인에게 성공과 실패, 아픔과 회복, 고난과 복, 마음의 풍성함과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 자신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전능자시구나,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모든 연약함, 부족함,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물리치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가는 곳, 만나는 모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때 거기에는 건강하고 밝고 질서 있고 활기찬 그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신앙인이 가는 곳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 속에서 자꾸 혼란이 생기고 저주, 무너짐, 그리고 아픔,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것의 반대 개념인 안정이 되고 축복하고 마음껏 세워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관계나 모임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놀랍게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 주십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고 모든 게 다 질서가 잡히고 다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력하십니다. 신앙인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복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들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걸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오늘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 때문에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 힘차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공급받고 오늘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 맡겨진 역할들, 만나야 될 사람들 담대하게 만나고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이 있는 장소 만남이 오늘도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